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주신 은사와 그 목적,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순절날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미약했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크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길러 나가시는 역사를 해 주시기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썼는데 성도에게 주신 은사 또 그 목적을 잘 설명합니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신령한 걸 분별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은사를 잘 알기를 원한다. 또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 예, 과거에 우리 전에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지 못하고 옛사람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오늘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 물질에 끌려가고 명예에 끌려가고 세상의 쾌락에 끌려다니고 또 잘못된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느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어서 영원한 천국길을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너무 귀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여기 번역을 참 잘했어요. 우리 개혁에 보면 조금 아래송달송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이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알려준다 그 말. 뭘 알려주느냐? 여기 감추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는 자는 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무슨 저렇게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지, 저주받아 저래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누구로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누가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4절 6절에 보면 또 아주 참 귀한 말씀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만은 또 배후에서 성자 예수님, 성부 예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는 면을 보여주는데 4절 6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네, 요 세 절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기록해 놨어요. 성령 주신 자, 은사를 주신 자는 성령이시다. 직임을 주신 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 또 사역해 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은 성령이 시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이 앞서 일하지만 배후에 다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7절로 11절로 보니까 성도에 주신 은사와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첫째는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해서 11절을 보고 11절에 11절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예, 이 모든 은사는 말이죠. 한 분이신 같은 성령,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누구의 주권으로? 성령의 주권을 나눠줍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했다. 기도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이런 은사가 필요하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볼 때는 아니다 하면 안 주시네. 아무리 해도 안 줍니다. 우리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 원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양을 만들어지게 만들어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은사의 종류가 첫째는 지혜 말씀인데 여기 읽어보자고 7절 읽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8절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 중에 가장 복된 은사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은사입니다. 지혜 은사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예, 이 지혜 은사란 복음을 깨닫는 지혜,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그 지혜인데, 자 여기 뭐라고요? 자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도 비슷한 건데 지혜의 말씀과 비슷한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풍성하게 준비해서 적용시켜 나는 지혜.
우리가 다 잘 아는 스드반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식이 풍부해요. 성경 말씀의 지식이. 그 말씀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 교역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람을 살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9절 읽어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기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능력 나타내는 믿음.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잖아요. 또 교회 운동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보세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워왔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시험을 잘 견뎠기 때문에 오늘 온 거지. 어려울 때마다 쓰러지고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홍해가 가로 놓였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갈라 나온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 놓였잖아요. 믿음으로 가르고 건너온 거 아니에요? 또 여리고성이 가로 놓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통과한 거예요. 이 전부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은사를 주어야만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어요. 흔들리지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곤신 은사. 병곤신 은사 있는데 병곤신 은사는 가장 은사 중에 매력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병곤신 은사 있다고 그러면 여기 난리가 날 겁니다. 안수기도 뻘떡뻘떡 나와버리면 무슨 병만 들면 안수 뻘떡 나와버리. 그러면 사람들이 김 목사 최고다 하고 여기 아마 구름대처럼 모여올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하면 다 나아요. 맞아요? 한동안 그런 그 종이들이 많이 선전제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안수 기도하면 다 낫는다. 사람들이 그거 다 난다니까. 그 매력을 다 나는 말에 매력 들어가지고 가보자. 다 나요, 안 나요? 거짓말이요, 참말이에요. 거짓말 가운데도 그건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고등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이라고요? 새빨간 거짓말. 다 나오면 분명히 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없어야 돼요? 초상이 초상. 장례식이 없어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전부 보면은 죽습니다. 장례식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까? 이 월권이죠. 또 월권 하도록 안 놔둡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네가 기도한다고 계속 살아나면 안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을 사람은 어때요? 죽어야 됩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이거 보면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다 낫는 게 아니다. 다 낫는 게 아닙니다. 또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을 읽어보세요.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예, 그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당시에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고쳐진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느냐 하면은 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 속에 영혼의 병이 얼마나 흉측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길 가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처럼 속에 영이 있는데 비참한 상태에 산다. 그런 거로 육신의 병을 고침을 보고 너 영혼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혼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육신만 생각해. 육신의 병 고치려고 우르르 모여오고만 끝나보면 가버리고 말이죠. 방송에도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가 은사에서 몇 사람 고쳐줬대요. 고쳐주니까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세상 나가더라는 게 더 강팍해지더라는 게. 생명 살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은사 받은 사람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교만. 또 많은 사람이 모여와 가지고 이런 은사에 의해서 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 움직이는 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성령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고생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 주셔요. 만약에 은사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나에게 나타날까 봐서 늘 겸손한 자리에서 자기가 죽어지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여러 명 고쳤어요. 병자. 그렇지만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엄청나게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 사탄의 가시할 정도로 끔찍한 이 괴로움, 이 병을 맞아.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 그랬어요. 응답받고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가지 고통을 안고 마지막 단두대에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또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는데 기도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낫지 않아 가지고 뭐 포도주 좀 쓰라 그랬잖아요. 위장병을 위해서. 또 드로비모가 병 들어가 밀레도에 머물라 그랬어요. 병 들어가지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 못하는 밀레도에 머물라 하면서 거기서 치료받도록 거기 머물게 했다 그 말.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낫고자 하는 자에게 낫게 하시는 다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15년 연장 받았죠. 그 다음 또 기도하면 또 나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낫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 떠나야 될 자에게는 떠나야만 복이 됩니다. 세상이 짧으면 천국이 더 길어지잖아요. 세상 죄 많은 세상 오래 살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떠나자면 예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있죠? 10절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네, 능력 행하는 거,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능력, 이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갔잖아요. 또 예언의 은사,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간 없어서 예언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에 복이 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 바울은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은 예언입니다. 과거의 성경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 자꾸 직접 받는다 그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또 기록해야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성경 완성된 성경 속에 구원받는 문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문제에 완전히 만족한 거예요. 조금 더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다. 더 이상 예언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예언가한테 가서 야 부동산 타면 남을까 손해볼까 그래 물어보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쓰면 다 되지. 여수도는 심서 일하라. 또 주의를 성수해라 하면 나가면 다 하나님 기다려줘요. 그때 찬스를 다 줍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영들 분별하는 은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어요. 속는 것은 누구 책임?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많이 말해줬어요. 사탄의 위장술이 대단합니다.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온다고 했어요. 가죽을 쓰고. 양의 가죽을 쓰고 오니까 일인지 양인지 아주 잘 분간 잘 안 돼요. 또 광명한 천사같이 접근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영들 분별하는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보통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따라가는.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보면 알아요. 벌써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안 맞아요. 들어보면 뭔가 안 통해요. 아무리 양이 이리 가죽을 쓰고 양의 가죽을 쓴다 한들 그 목소리 들어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양소리, 이리소리 다르잖아요. 발톱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걸음걸이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주시해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거 방언 은사 있잖아요. 방언 은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 은사 받을 때 떠들면 안 돼요. 성경 들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14장 고린전서 14장 23절 14장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무식한 자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7절 28절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이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여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다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여라. 예,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통역관한 통역을 받아봐야 돼요. 이 통역관도 엉터리 있어요. 잘 받아봐. 정말 하나님 주신 방언이라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고 싶으면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모두가 알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하면 누가 뭐라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방언 받았다고 자랑 삼아 얼마나 떠들어 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 너무 산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통역 은사도 마찬가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요즘 통역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오늘날 속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역사를 무조건 지금 그대로 한다고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뭐 지금 시간 없으니까 둘째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하려고 자신과 남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또 몸된 교회를 잘 세우게 하려고 아까 6절하고 7절하고 또 25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 여러 은사들 있는 사람 각 분야에서 지금 충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된 거예요. 뭐 주교사, 성가대, 반주, 운전, 주방봉사, 청소, 뭐 전도, 봉사, 또 꽃꽂이, 뭐 방송실, 회계, 구역, 교사, 뭐 전부가 가만보면은 재능 따라서 전부 하나님 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또 찬양 잘하면 찬양하는 거고. 그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셋째는 은사를 잘 사용하면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 다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사를 주어서 은사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청소 은사를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문제는 충성되게 이용당하면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칭찬받았습니다. 영광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용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주신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지체가 됐다고 한다면 지체곡을 해야지요. 우리 몸에 지체 있잖아요. 뭐라고 손발 다 여기 설명이 앞으로 더 읽어나가면 다 나옵니다만은 전부 손발 눈 전부 각자의 그 지체의 그 역할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전부 여러분들 다 역할이 있는데 나는 안 한다.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제대로 어눌하고 힘이 없는 분들은 기도라도 기도의 은사 있잖아요. 혀는 늙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일 안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꼭 남한테 잘못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무서운 책망과 함께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천국은 갑니다. 지옥은 안 가죠.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못 줍니다. 또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복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받은 바 은사를 충성스럽게 잘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또 잘 사용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 받고 또 상을 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